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계시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처음 보면 이 계시는 누구의 것이냐? 이 계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가 예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했는데 본래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냐 하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스도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계시인데 이 계시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성자 이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이 계시가 다 또 소속되도록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또 다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하셨을 때 이 모든 계시가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계시의 일들은 이 계시 일들은 예수 계시라는 것은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의 역사, 그 활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계시인데 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지체하지 않는다. 아주 속히 일어날 일인데 이 일들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종들이라는 것은 중생된 사람, 중생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중생된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이 종들은 다 가리키는데 근데 종들은 중생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종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종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배워가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종들만이 이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말하는 이 계시는 중생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전도사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중생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이 종들이 다 이 계시를 볼 수 있느냐? 이 계시를 다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고 해서 이 계시를 다 보느냐? 절대 다 못 보고, 누가 보느냐?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만 이 계시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그래서 이 계시는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만 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만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보이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인다, 마치 눈에 보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종들에게 분명하게 종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이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느냐? 마치 체험하고 만지고 느끼어서 알 수 있는 정도, 실감하고 체험해서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알게 해주는 그 정도, 여기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은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마치 우리가 TV로 보여주는 이 정도의 보여줌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각을 통해서 만지고 느끼고 체험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불분명하게 안다든지 평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오감각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지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종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거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이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더우면 에어컨 좀 켜세요. 더우면 에어컨 켜십시오. 소유하기까지, 종들의 것이 되기까지 알려준다. 소유시켜 버린다. 종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지만 종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계시가 종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계시의 이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있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는 순간 이 계시가 종의 소유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내게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종이 되면 예수님의 이 계시 충만한 것이 다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의 혜택, 계시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다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이 계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있는 모든 우주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과 그 안에 모든 역사함과 또 이 모든 우주와 충만한 것들을 만드신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과 구속의 이 은혜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마치 내 것이 아닌데 우주 만물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1절을 했나? 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게 하신 것이라. 천사가 나오는데
이 우주, 계시,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누구냐?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누구냐? 활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인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천사를 통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바람이 부는 거,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부는 것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저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그냥 땅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그저 그냥 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과 지역에 분쟁이 있다? 그것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계시 속에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과 어떤 활동도 천사의 움직임, 천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라는 것을 여기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천사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사의 나중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시간이 있으면 좀 배우겠는데, 나눌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천사에 대한 것도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돕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돕는 천사. 여러분에게 딱 전담된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귀신도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막 합니다. 누굴 만납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죠. 성경에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건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 선지자를 일평생 쫓아다녔던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무당이 점을 치고 하면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막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고 하죠. 그게 다 누구냐? 일평생 그 사람을 쫓아다녔던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진짜 그게 누가 나타나느냐? 자기 부모님, 자기의 조상들을 쫓아다녔던 그 귀신들이 앉아서 그 제사상을 먹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은 그렇게 움직이고, 또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도 늘 우리를 돕는 자로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이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천사를 만날 수도 없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요한도 그 종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키입니다. 마치 다윗의 열쇠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천사는 당연히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고, 천사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오직 나를 돕는 어떤 그런 역할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 형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고,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고,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적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이 성경 말씀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성경이 몇 권이 있었죠? 성경이 몇 권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지금 우리는 66권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성경이 몇 권이 있었습니까? 몇 권이 있었습니까? 구약만 존재한 거죠. 구약만. 그렇죠? 물론 바울이 이미 편지도 쓰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였죠. 구약만 인정된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있을 때 39권 성경 구약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 구약 성경만 말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에는 제가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계시가 있습니까?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네, 자연 계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황금자연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하나는 네, 자연 계시와 문서 계시. 계시는 그게 자연 계시와 문서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을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계시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계시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만 아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게 계시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이다,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게 있겠죠. 우리는 모르는데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알려준 그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꼭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 과거에 일어난 모든 시간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 중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속된 것,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은 다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인간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 자연 계시와 문서 계시로 옵니다. 이 자연 계시는 어떤 겁니까? 자연 계시는 어떤 겁니까? 원래 맨 앞자리에 앉는 학생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맨 앞자리에 앉는 게 복된 겁니다. 질문을 자주 받는 거죠. 자연 계시가 바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이 자연 계시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태풍이 치는 것을 보고 모든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분의 자체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어제도 제가 좀 나눴지만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기도 하고 어떤 것 속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아주 큰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연계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막 교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교통했느냐?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 동물들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는데 그냥 수십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죠. 성경에 동물이라고 나오지만
개미도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개미, 메뚜기, 다 지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 짓는데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지었을까요? 환상을 보고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형상을 보고 발이 많으면 발이 많으니까 발 많은 예를 들어 곤충 코가 길면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렇게 형상을 보고 물론 형상을 보고 했지만 형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팍팍팍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담은 어떻게 지었느냐? 물론 당연히 형상을 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자연 계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자연 계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끼리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코끼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히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을 이 아담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를 보여준다고 했죠.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아담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깨끗함이 죄 짓기 전 선악과 먹기 전 아담은 깨끗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함, 진짜 100% 순도 100%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도 하나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보지만 여기도 제가 얘기했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이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이렇게 눈이 달렸고 코가 달렸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을 딱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뜻을 그것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얘는 호랑이야. 딱 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수십만 종의 동물과 모든 생태계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딱 그냥 연결, 하나님의 충만함을 정확하게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흐릿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못 보는 것은 우리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만큼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 흐리멍텅한 보긴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마치 뭐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어설프게 이건가 그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하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건지 저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다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자연계시와 문서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왜 특별계시라고 하느냐? 애시당초 인간들에게는 자연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자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봐도 모르는 겁니다. 식물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의 흐름을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모세를 통해서 문서계시, 특별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계시, 특별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게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는 상태로 흐리멍텅한 상태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서 계시, 특별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하길 원한다를 분명하게 활자로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저 성경 66권 아니면 구약 39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시와 문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단어로 집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어떤 의미입니까? 증거의 정의가 뭡니까? 증거는 어떨 때 우리가 증거라고 합니까? 뭘 증거라고 합니까?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네. 분명히 숨겨진 것을 그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어떤 한 가지 요소죠. 그걸 통해서 감춰졌던 것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증거. 누가 살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 한 방울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주와 우주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과 그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총칭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가 우주 만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는 상태. 하나 둘씩 드러나는 상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어떤 활동, 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나팔과 7 금대접과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참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 현상이 이 7대접 중에 하나가 쏟아진 거다. 그래서 지금 벌써 7대접 중에 6대접이 쏟아졌다. 나팔이 몇 번 불었다. 막 그런 거 이렇게 쫙 맞추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푸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게 이단으로 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현상 하나와 그것을 1대1로 매치한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7 나팔 중에 3번째 나팔 부는 거다. 6번째 나팔 부는 거다. 저게 금대접, 소대접 중에 3번째 대접이다. 이렇게 막 연계 짓는 책도 있고 별의별 게 많아요.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막 연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그 현상에 바로 그거다라고 뭔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만 남았다라고 마치 정말 마지막 나팔이 내일이라도 불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하고 사람들을 막 충동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다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책임을 감당해요. 왜? 사람들을 호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어떤 두려움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책임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쟁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지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태풍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이 우주와 우주 만물의 흐름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모든 총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데 이런 하나의 것들이 모여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증거.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움직임 자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2025년 9월 3일 오늘 움직임이 이 모든 움직임이 무엇을 위한 움직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루에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의 모든 움직임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증거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계시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우주의 총체적인 역사와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3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있어요. 때가 가깝다. 오늘 좀 3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라는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막 좀 속성으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막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막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저 귀로 들어가지고는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그저 뭐 지식적으로 절대 이게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마음에 이게 이런가 저런가 계속 그래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어떤 시간이 곧 이루어진다. 때가 가깝다. 내일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시간이 곧 다가오는 그런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가 말하는 이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치 어떤 긴 스프링을 이렇게 쫙 압축하면 요만해져. 그렇죠? 스프링을. 근데 이 스프링을 놓는 순간 이 스프링이 몇 미터로 쫙 펼쳐집니다. 그렇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방언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압축해서 놓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아니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한 가지 일, 예를 들어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이 일, 새벽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나오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기 1시간? 1시간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렸네. 나는 1시간 안 드렸고 너는 1시간 드렸고 1시간 차이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시간이 그 1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계산을 하는 것처럼 나는 1시간 뭘 했고 너는 안 한 것처럼 마치 1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1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압축해 놓은 그 1시간을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이 펼쳐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기도 드린 이 1시간은 바꿀 수 없는 완전히 1시간 예배 새벽 기도 한번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의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나 대우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겨우 1시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이 1시간과 이 1분이 1분밖에 되지 않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마치 뭐 시간으로 따지면 수천 년의 시간을 내가 살아낸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맺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1분 1초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 주어지신 어떤 한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작은 선 하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그 하나의 행위도 저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서 뭔가를 했다. 이걸 뭘로 이거 하나님 보상해 줄까요? 정말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 때문에 죽었다, 순교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순교한 사람과 순교하지 않은 사람의 저 하늘나라의 상, 나도 순교하고 싶은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도에서 영혼 구원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는 한 사람 차이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일에 주님 아버지 앞에 충성한 교회와 이런 것을 해보지 못한 교회의 저 하늘나라의 상급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청량할 수 없는 우리 길가움교회 성도들이 받을 그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그 복은 청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귀하게 잘 살아내야 되는지. 왜? 이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 반드시 속히 일어날 빨리 지나갈 것이고 또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처럼 그만큼 중요하기에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다 활동하고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가까움을 이 때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고 정말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내서 저 하늘나라에 이 하루의 삶이 저 하늘나라에는 천년 만년의 삶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이 우주와 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로 저희들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숨겨놓으신 그 모든 계시의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길 원하오니 알고자 하오니 주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저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쌓을 수 있는 우리 길가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상, 증거된 상, 그 하루를 살아내는 길가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도 복 내려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때가 가깝다. 내일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압축하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어지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시간은 손살같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